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의 영혼을 주의 손 아래 붙드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안식 가운데 붙드시다가 귀한 새벽 주께서 주신 생명 호흡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저 성소에서 주를 예배하며 새벽을 맞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새벽에도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굳게 단장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해가 맞도록 승리하기에 거뜬히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거룩한 진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새벽 나누는 말씀에 주 은혜 함께하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아침에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1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이끌고 한 산에 오르셨을 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절과 2절을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한 높은 산에 오르셨는데 갑자기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어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이 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면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보니까 구약시대에 온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지도자 모세와 또 선지자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 주님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홀경에 빠진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죠 주님 초막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간청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에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엄청난 그 광경으로 인해서 큰 흥분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번에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계속되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광경과 음성으로 인해서 큰 두려움 속에 엎드려져 쓰러져 버린 제자들이 잠시 후에 눈을 들어보니까 예수님만 홀로 그 자리에 남아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제자들이 오늘 경험하게 된 이 엄청난 장면들은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의 이 장면들을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하여 몇 가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변화산의 사건 속에 담겨있는 재림의 모형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고 물으시고, 이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시고, 잠시 후에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바로 직후에 주님은 오늘 제자들 앞에서 당신의 놀라운 영광을 보이신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잠시 후에 주님은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뜻을 따라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 죽음을 통해 구속을 성취하시겠지만, 고난과 죽음에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주님은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당신이 취하실 그 영광을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어제 새벽에 제자도를 도전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을 주님이 선포하신 것이죠. 주님은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영원한 영광의 일부를 제자들에게 계시하여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주와 및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크고도 영원한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 우리가 주와 및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이 고난, 현재적인 이 고난이 장차 나타날 크고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큰 영광으로 들어가신 주님처럼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크고도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 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이 고난과 죽음 이후에 취하게 될 그 영광을 먼저 보여주심으로 그들도 동일한 그 길을 따라오도록 도전하신 것입니다. 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품고서 오늘도 주와 및 복음을 위해 주어진 십자가 달게 쥐고 주를 따라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 속에 담겨있는 재림의 모형이 있다면 또 무엇일까요? 둘째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성도들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예수님 앞에 누가 등장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던 출애굽의 영도자인 모세와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하죠. 여러분, 모세는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누구일까요? 바로 선지자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저들이 주님과 대화를 나눌 때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조용히 보니까 잠시 후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들이 사라진 바로 그 자리에 오직 예수님 홀로 남아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율법의 대표자로 보고 엘리야를 선지자의 대표로 볼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 되시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해온 그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으로 오실 예수님만 남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주목해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정말 우리가 온 마음의 무게를 들어 청종해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하여 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상징적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승리 성도들의 모형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주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성도들의 대표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게 되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구약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바로 두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경은 구약에 사라졌던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 영광의 주와 더불어서 머무시는 장면을 통해서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창세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이 다 일어나고, 또 바로 그때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바로 그 장면을 그대로 연출하여 미리 변화산의 사건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첫째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 영광된 비전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담대히 믿음에 전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변화산의 사건 속에 담겨있는 재림의 모형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마지막 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변화산에서 실로 감당할 수 없는 놀랍고도 엄청난 광경을 보았던 이 제자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어떤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어떤 분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이때 제자들 안에 하나의 의문이 들어서 주님께 이렇게 여쭈죠. 주님, 만일 주님이 오실 메시아라면 왜 서기관들은 오실 메시아 이전에 먼저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오실 메시아 이전에 오게 될 엘리야는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사실 메시아 곧 구원자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한 것은 서기관들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마지막 책인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바로 그 말씀이었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와야 하리라, 바로 이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그 예언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또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킬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라기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 즉 오기로 했던 바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시죠. 실제로 세례 요한은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당신을 드러내시기 바로 그 전에 먼저 백성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외치며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외쳤던 증인이었습니다. 초림 때에 엘리야의 심령으로 많은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게 했던 증인 세례 요한은 주의 재림 때에 엘리야의 심령으로 일어나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재림을 준비하게 할 마지막 때의 증인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아합 시대였어요. 바로 그때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배도의 극치를 보여주었던 그 어두운 시대에 홀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되돌려 놓았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던 것이죠. 바로 그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의 심령으로 예수님의 초림 이전에 먼저 와서 백성들의 흩어진 마음을 돌이켜서 주께로 돌이킬 바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는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의 다시 오신 그 재림 이전에 똑같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사람들이 일어나
그 주의 길을,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께로 돌이킬 많은 증인들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마지막 시대 엘리야의 세대로, 그 증인들의 세대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저는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 변화산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광경은 고난을 넘어서 주님이 취하게 되실 그분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면서 고난을 넘어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승리 성도들의 영광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를 향한 숭고한 도전을 그 안에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고 영원한 영광을 마음에 품고서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서의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새벽, 아름다운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명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감검해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이전에 변호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인하여 십자가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현재적 고난 그 이후에 있게 될 영원한 영광을 품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흐트러짐이 없이 거룩한 진리 위에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새벽 성도들 특별히 저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사 저들이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